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도와야 할 한 손 마른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메마른 양심에 도전해서 공개적으로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동쪽 지역인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북쪽 지방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양떼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은 우리가 1장, 2장 통해서 잘 배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목자를 찾아서 먼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병자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서 예수님을 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인격적으로 도와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11, 12절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귀신들이 증거하고 떠나고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런 증거가 되는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에 들려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당시 양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음란한 자였고 또 의인 세례 요한마저 죽이는 아주 불의한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당했습니다. 또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목자를 찾아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급한 인생 문제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몰려온 무리들을 도우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상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만일 부르심이 나 자신의 뜻에 기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영적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으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르심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따르겠다고 자기 의와 노력에 기초해서 부르심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기초해서 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은혜가 있을 때는 잘 감당하다고 가도 은혜가 없고 어려움을 닥치면 믿어봤자 별것 없네 하면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이유를 댑니다. 목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자가 은혜가 없고 또 그 모임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영접한 자들만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복음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남아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지나고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는 사람, 결국은 소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몇몇을 살펴보면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종교 지도자들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시골의 촌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져 없어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정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부르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저는 대학에 3번이나 떨어졌고 결국
전문대 학생이 돼가지고 맨날 참 술 취해서 방황하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런 나를 부르시고 캠퍼스 목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다 죽을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심의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심으로 세부대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다 같이 14,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심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함께 생활해 볼 때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잘 쓰는 말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과 약점이 드러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장점들만 보여서 같이 살면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딱 같이 살아보면 며칠 살다 보면 이제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며칠 살지 못해서 막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함께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 동안 거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겨우 식사 기도할 때만 잠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자입니다. 우리 작년에 제자로 세움을 받은 3명의 학생 목자들은 지금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목자님들은 매일 아침 큐티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큐티 모임을 하고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이 없을 때는 2층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나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 공부, 캠퍼스 포럼 모임, 그리고 매주 소감을 감당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 기간에도 모두가 빠지지 않고 소감을 써서 발표를 해서 아주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분들은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세 명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막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대견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요 이 시대의 사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린 후에는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전도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키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만 누리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돕고자 하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어둠, 상처, 연약함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들의 힘으로는 영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권세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어떤 권능을 주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귀신에게 선포할 때 귀신은 벌벌 떨고 떠납니다. 제가 처음 광주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에 이제 안수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면 귀신이 막 무서워하고 발발발발 떠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내쫓으면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고 이를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피의 권세를 의지하면은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돕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은 세우심을 받은 12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수제자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크고자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던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좀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어리숙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머리는 비상해서 계산은 잘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마태는 당시 공인된 죄인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사색가였고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이름만 있을 뿐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나인인 시몬은 열혈당원 출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허물과 약점이 많고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약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모두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총각들이었습니다. 당시는 결혼을 아주 빨리 했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젊은이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훈련하면 키울 수 있고 이런 이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순수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와 요한은 어부이면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또 따르는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 또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특징을 보면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허물과 약점이 많을지라도 이처럼 젊고 또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저는 캠퍼스 복음 사역을 영접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시면 과연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실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캠퍼스에서 제자들을 세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캠퍼스는 지금은 막 영적 소원이 없는 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 그리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고 그들을 제자들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고 캠퍼스의 사명을 영접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비전을 깊이 영접하고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힘써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12제자를 세우신 후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을 섬기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단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도 양들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 밥도 안 먹고 양들을 섬기니까 미쳤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양들을 섬기시는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 미친 짓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월급을 주냐, 직장을 챙겨주냐 이렇게 하면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이 헛수고 하는 미친 짓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미친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서 부와 영광을 소유하면 뭐합니까? 죽음으로 땡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미친 짓이죠. 그렇죠?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지독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라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나라나 모임이나 집안의 멸망은 바로 내분에 있습니다. 서로 싸우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탄의 왕국도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귀신과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과 악령들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집의 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귀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사탄의 세력보다도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과 악의 영들을 쫓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강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과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28,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죄 중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장 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하면서 거슬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경계심을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받고 나서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되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 2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미래에 질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어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이제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모든 걸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맹렬한 불심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유대인들은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모임 인도하다가 그걸 놓고 가족들을 맞으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과는 혈과 육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가족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돕는 이런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부르심을 영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순천대 캠퍼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말씀 3장 14, 15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